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를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언변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언변과 지식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언변과 지식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뉘어 있지 않은데 왜 성도들이 그렇게 나뉘어 있느냐 책망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음으로 오직 하나가 되어라 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에 이어서 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잘 포장하는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자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 숨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은 그 수치를 감추고 또 그것을 가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가리고 감추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수치를 감추지만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자신의 수치를 감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쓰죠.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이 원래의 상태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그렇게 계속해서 속이는 존재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진실하지 못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 말은 인간이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대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는 위선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 사도 바울은 그들이 분쟁하는 그 논리와 근거, 그들이 내세우는 많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속에 사실은 그 내면에 그들의 깊은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논리가 아니라 그들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 속에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분쟁하는 것은 바로 죄의 본성과 그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는 것을 통해서만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있는지, 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죄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유가 뭐냐? 결국 지혜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언변과 지식이 뛰어나서 서로 많은 말로 논쟁을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헬라의 문화권에서는 특별히 이제 지혜가 굉장히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많은 사람이 존경을 하고 또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많은 사람이 추종을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분쟁은 바로 그러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추종함으로써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선비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헬라어로는 그람마투스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문법을 그레마라고 얘기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나 아니면 율법 선생 같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라는 건 같은 의미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란 율법과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사람이고, 또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란 이 시대의 변론가와 같은 사람이다.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변론가를 구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변론가를 비싼 값을 주고 구해서 나를 변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 있는 자나 뭐 선비나 이 시대의 변론가는 하나같이 뭐 하는 사람이냐? 자신이 가진 지혜를 뽐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것을 폐하셨다, 없애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해요? 이 세상의 지혜라고 표현하죠.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지혜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것은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영원하지 않은 지혜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으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폐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무익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모든 지혜가 다 쓸모없게 되었다.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따르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나를 따르지 않는다.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의 계명만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지혜를 폐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사람으로부터 나온 지혜, 사람이 기뻐하는 지혜를 이들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는 나를 제대로 마음으로 따르지 않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는 나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이들이 구원 얻을 만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지혜예요. 이것의 가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마음에 둬요.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세워서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뿐 아니라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기를 원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 같이 인간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의 삶에 아주 그냥 뿌리 있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자 하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영에 빠져 있죠. 세상 사람들이 명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걸 통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나는 당신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분쟁의 근본 원인은 뭐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욕구, 그것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며 자기 자랑을 하며 허세를 부려요. 제가 허세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잠시 후면 다 없어질 거예요. 건강도 없어지고요, 물질도 없어지고요, 우리의 뭐 미모와 우리의 자랑할 만한 권세도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해요. 허세죠. 금방 손에 잡히지 않고 사라져버릴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인정의 욕구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며 타인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자꾸 나타내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험담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험담을 하고 살아요. 근데 그 험담이 성경에 대해서는 심각한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험담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험담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나를 드러냄이에요.
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뭐냐?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서 나를 인정해 라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자 우리의 죄성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러한 인정의 욕구,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높은 인정의 욕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더 공부를 잘해야 되고,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더 멋진 외모를 가지고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 인정의 욕구를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끼리끼리 묶어요. 더 부유한 사람끼리 묶고 더 힘이 있는 사람들끼리 묶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마치 자랑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욕구가 끝이 없어요. 제가 이제 제 처남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남이 뭐 사업을 잘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인생이 그럼에도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을 거고, 다음에 가는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가 뭐냐? 명문대학의 CEO 과정을 가가지고 일단 학벌을 조금 채우고, 그 다음 과정에 그 학벌을 채운 사람들끼리 좀 모여서 봉사활동 조금 하는 거, 그게 죄인인 인간이 추구하는 길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남들이 봤을 때 나를 인정하지 못할 만한 그 약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공부도 더 하고 또 돈도 많이 써서 내 존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고 싶은 거죠. 내 스스로에게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것을 통해 사람을 움직여요. 부추깁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서로 경쟁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이 분쟁의 원리를, 이 인정의 욕구를 잘 활용을 하면 나름대로의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교역자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특별 새벽 기도에 딱 이렇게 나누어서 각 구역별로 이렇게 특송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그 새벽 기도에 각 구역마다 몇 명이 나왔는지를 비교하고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한 해가 시작되었을 때에 몇 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각 구역별로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나서 연말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또 성도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교역자와 교역자 사이를 계속해서 경쟁시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과가 나요. 열심히. 왜냐하면 비교당하고 또 그것에 대한 차별을 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죠. 성도들끼리 경쟁을 막 시켜요. 대표적인 게 직분이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주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 끊임없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보게 되어져요. 심지어는 교회와 교회가 경쟁을 해요. 서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폐하고자 하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없애고자 하신 지혜예요. 우리는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돼요. 겉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분쟁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한몸된 몸을 망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암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데 우리 몸을 계속해서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겉으로는 막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커지면 커질수록 그 몸은 건강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이러한 우리 자신을 어떤 행위로서 드러내고자 하는 인정의 욕구에 대해서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의 욕구를 이용해서 뭔가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맡겨주신 일에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할 뿐입니다. 누군가가 더 좋은 결과를 내거나 누군가가 덜 좋은 결과를 내거나 그것이 그들의 성과나 그들의 평가의 기준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얼마나 잘하였느냐, 얼마나 성과를 내었느냐가 아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인정으로, 사람의 인정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맡기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제 어제 저녁에 한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다는 내용인데 청년부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이 주보에나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없으니까 이제 전화를 건 거예요. 이 청년부가 뭐 어떻게 모이느냐, 청년부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또 청년부가 군대를 많이 갔고 따로 예배가 원래부터 없고 소모임 정도만 하는 교회다. 그나마도 지금은 우리가 군대를 많이 가서 소모임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니 제가 그분이 어디 사는지를 묻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 제가 추천했어요. 그 교회를 가봐라. 그 교회 가면 아마 청년부가 따로 있고 청년부 모임을 할 수가 있을 거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서 가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경쟁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일부 예배 때 왔어요. 제가 그 교회를 추천해드리고 우리 교회는 청년부도 지금 제대로 모이기가 어렵다 오셨어요. 그건 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 경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보다는 나의 업적과 나의 결과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한다면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신앙의 훈련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직분이 있을 때나 자신에게 역할이 주어졌을 때는 참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가 많은 경우에 보면 그분이 자기 역할을 내려놓고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발목 잡는 일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남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한 교회에 그분이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장로님으로서 교사로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부분을 도와줬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다 이제 다른 부서로 가시고 다른 장로님이 다 오시고 나니까 예산 깎고 청년들 차를 이용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청년들이 그 교회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카페에 지원금을 끊어서 못 주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막아서는 거예요. 왜? 내가 없는 청년부는 성장해서는 안 돼. 내가 없어서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나를 필요하다고 나한테 찾아오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인정의 욕구를 채우는 죄된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 내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잘 돌아보고 우리의 인정의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부르신 하나님. 인간이라는 게 뿌리 깊게 이런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고 뿌리 깊게 나를 드러내고 인정하고자 하는, 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한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뭐예요? 피곤한 굴레 속에 살아요. 나를 자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 그것으로도 계속해서 만족이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해서 잘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다른 봉사를 했는데 칭찬을 들어요. 그러면은 막 그게 막 마음에 쓰이고 막 그게 그냥 기분이 나쁘고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를 나타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에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그래요. 이 삶은 굉장히 피곤한 삶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들키지 않고 계속해서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또 포장해야 되는 삶이에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삶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한 인간의 삶에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보면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미련한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혀 다른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쉽게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리고 바로 그 정점에 무슨 일이 있느냐? 십자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하죠.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뭘 기대했어요?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표적을,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그들이 원했어요. 그 표적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너부터 구원해봐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한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짠 하고 내려오고 로마의 군인들을 다 처결하고 그리고 자신을 대적했던 대제사장과 이러한 자들을 다 처결하고 강력한 능력으로서 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다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전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주 무기력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살해당하셨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져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하나님은 지혜롭지 않은 자를 선택하여 전도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죠.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추종하면서 예수님도 추종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니들을 봐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의 미련한 방식, 무능한 자, 힘없는 자, 지혜 없는 자를 통한 무능한 이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 전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러한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이나 헬라인들이 원하는 지혜로서 이 일들을 하시지 않고 세상의 미련한 방법으로 이러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가? 그것은 고린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차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해요? 멈추게, 제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나타내고 인정받고 싶은 그 인간이 자신에게 능력도 있고 자신에게 권세도 있고 자신에게 어떤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뭐예요?
나는 이런 것을 가진 자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지 않은 자들을 많이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혜로운 자나 문벌 좋은 자나 뭐 힘이 능한 자, 이러한 자들은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공주의 기독교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대단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어떤 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혹시 우리가 기독교 이 성공주의에 빠져가지고 네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쫙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진 않았나요? 이것은 반복음주의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뭐 큰 인물이 되거나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힘과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세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 곁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가난하게도 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 영향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성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기독교 성공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고 나의 어리석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게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란 건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드러내서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계속 어떤 것들을 강요하고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 그러한 피곤한 삶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신 그리스도를 얻은 삶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는 증명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용돈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근데 자녀들이 혹시 뭐 크게 성공을 못했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뭐 병에 들었거나 뭐 이래서 오히려 나중에 나한테 큰 대가를 다시 갚기보다는 봤을 때 그냥 내가 계속해서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갖다 버립니까? 아, 얘는 투자해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그게 아니죠.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얘를 잘 돌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랑으로서 이 자녀를 돌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행하신 그 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충분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높아지는 것들,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거나 그러지 않거나, 내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삶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를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많은 일들을 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자랑하라.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표현은 주를 자랑한다는 표현과 다르지 않아요. 여기 안에서라는 표현이 이제 헬라어로 엔이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이게 대부분 안에서라고 표현되어져요. 그러나 이것이 목적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강조하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어져요. 대부분의 성경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표현했지만 공동 번역은 주를 자랑하라라고 표현했어요. 본문의 문맥의 내용으로는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성도들에게 뭐예요? 주를 자랑하라,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복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얘기만을 합니다. 나는 내가.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면서 그것을 통해 나를 인정받고자 해요. 그래서 뭐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오래전 얘기까지 꺼내가면서 나는 이랬던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자랑하죠. 그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는 삶은 너무나 피곤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증명했던 많은 것은 뭐예요?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금방 다시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자꾸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정 속에서 계속 불편하고 괴롭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왜냐? 인간의 죄의 본성에 잘 맞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도 나타납니다.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 가운데도 나를 드러냄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과를 내고 내가 그것을 통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 스스로에게 얼마나 만족하는가, 그러한 것들이 목회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뭐 교회가 성장을 하고 교회가 어떤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실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 속에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일어날 때면 사실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과정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라는 표현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것을 통해 사실은 복음이 복음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지면 내 영향력으로 무언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지배자들의 힘에 의해 전파된 복음은 거의 금방 사라졌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복음은 정말 힘없는 자들을 통해서 이 밑바닥부터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이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없어질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며 이러한 무능하고 지혜 없는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런 주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예요? 큰 교회가 되는 것에 있지 않아요. 대단한 교회가 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대단하신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어요. 이미 우리는 대단하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요. 더 이루어야 할 것도 없고 더 성취해야 할 것도 없어요. 더 증명하고 나타내야 될 것도 없어요. 그 대단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대단하신 주님 앞에 충성할 뿐이에요. 우리의 자신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금방 사라질 우리 자신의 어떠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업적들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태도가 아니라, 나의 어떤 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그런 나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해서 무언가가 되고 무언가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정의 욕구, 자신의 지혜를 뽐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 서로를 다투게 만듭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스스로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우리 모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보기에 무능력한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단한 무언가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대단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또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부족한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런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질 때 우리 자신도 용납할 뿐 아니라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납할 수 있어요. 그 용납이 교회 안에 넘쳐날 때에 교회가 다투지 않고 한 몸과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남들보다 자랑할 것이 없어도 위축되지 않고 남들보다 드러낼 것이 없어도 주눅들지 않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